어려움 중에도 영육간에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 열매의 깊은 맛을 경험하는 현흥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 경제적인 죄를 범하자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살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범한 불신앙의 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가에 놀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이 사랑을 이렇게나 몰라볼 수 있을지 북이스라엘이 안타깝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내인 북이스라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사랑의 손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라셨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종종 결혼을 위해 중매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첫 중매는 남편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요 아내인 하와를 이끌어 중매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꿀떨어진 행복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것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게 중매하시고 결혼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를 정하셨고 결혼에 꼴이 나게 하셨습니다.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인 북이스라엘이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음란에 빠진 아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결혼이라는 이 큰 퍼포먼스를 시행하셨을까? 호세아 선지자는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아들이며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둘째는 딸이며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아내인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도 용서하지도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셋째는 역시 아들입니다.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여 너희가 언약을 불이행함으로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네,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의 어머니,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고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과 북이스라엘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르겠다. 하나님 말고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는 자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멜의 먹을거리,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남편 호세아가 돌을 마련하기 어려웠기에 고멜은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남편처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음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북이스라엘 관계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미혹되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딸들은 음행했고 그들의 며느리는 간음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역시 이방의 창기들과 음행하고 이방의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들과 연합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에루살렘이 아닌 길갈과 베나웬으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곡식들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바알신을 위해서 다 쓰고 바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나라법과 통치의 원리인 율법을 그들이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의 근거에서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런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과 기름을 도로 다시 빼앗아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수풀이 되고 그것들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리고 귀걸이와 목걸이로 단장했었던 그렇게 하면서 보냈던 세월만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호세와와 고멜의 결혼이라는 큰 퍼포먼스를 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이 다시 많아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범죄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내 백성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타이르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도록 그들의 입에서 그것을 제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그리고 평안이 눕게 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히 살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다시 심어서 내 백성으로 키우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셔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버린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버리고 집 나간 고멜에게 찾아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래요. 그리고 돈 주고 다시 데려와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와 오래 살면서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와 따르지 마라. 그리고 나만 기다려달라라고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며 마지막 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살라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본심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자 고멜을 결혼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바람을 피운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다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후에 우상과 바람을 피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그 본심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를 끝까지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인 교회는 남편인 예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사랑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놀라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관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누구도 이 관계를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이 두 관계를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중매는 행복한 아담과 하와 부부였습니다. 결혼 중매는 중매를 통해서 이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최종 중매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교훈합니다. 아담에게 했었던 그 말씀을 여기에 적용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 말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어떤 비밀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는 그 속에 담겨진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아내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내인 교회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중매하신 예수님과 교회가 최고의 인고 부부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부부관계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부부관계를 깰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깰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아내인 북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처럼 말입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먼저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하나님께서도 바울도 이미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채 30년이 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울도 경고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마구 해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과 바울이 준비한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손을 놓을 수 있는 연약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술을 키우고 그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솔깃하고 달콤한 유혹에 우리는 남편이신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잘 보여주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우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아내는 남편이 어떤 성격의 어떤 생각과 습관을 행동을 하는지를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하고 배우면 더 존중하게 되고 서로 바꾸어야 될 것은 바꾸게 되고 배려할 것은 배려함으로 인꼬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평생 왼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많은 불편함과 함께 확진받고 고통받으며 그들을 돌보느라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노고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대적인 이단들의 실체도 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다? 달리 말하면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바알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단의 교주를 메시아로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속에 들여다보면 과거에 그들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목사, 장로, 장례집사, 권사, 서리집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도 예수님을 남편으로 믿었던 사랑받는 아내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그들은 미혹에 넘어지고 남편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지라고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심으로만 따지면 그들도 과거에는 만만치 않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빈 깡통이 요란했던 것입니다. 그들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성경을 배워서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했기에 간사한 혀와 두렵게 만드는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말씀을 잘 배워 더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긴 했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 허전한 마음의 빈 공간을 이 미혹의 마을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채워버림으로 예수님을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잘못도 있죠. 말씀을 가르치면 머리가 커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까? 이제껏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몸에 밴 습관이 채워져 있습니까? 믿음의 맷도선이라는 것에 도취되어 나와 내 배우자,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손주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단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주일 성수와 공예배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태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나태한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목사인 저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더 깨어 가정 예배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제 눈과 여러분의 마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는 본 시간에 드리진 않지만 읽을 본문과 짧은 설교를 요약하고 기도 제목을 담아 문자로 발송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요약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수요 예배는 10분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저녁 8시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설교를 제가 음성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찬양 악보도 그리고 기도 제목도 담아서 문자로 발송하겠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문자 공회라고 차단하지 마시고 믿음을 위해 수고의 땀을 함께 흘립시다. 시간을 내고 헌신하십시다. 위기를 믿음을 세우는 기회로 선영하기 위해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헌신하여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답게 사는 현흥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